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다문화 분들과 함께 이 학예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 모습을 함께 봤는데요. 이제 많은 다문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이제 음식 쪽에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은 악기와 또 이제 공부방으로서 이렇게 많은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다문화 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기고, 우리가 가진 또 받은 그 값없는 은혜로서 섬겨 나갈 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또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기적과 영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로 40절, 사도행전 16장 26절로 40절. 자,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요구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기적과 영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서 제법 이제 가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나라에 살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계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올 여름에 특히나 이제 이 장마가 좀 길었잖아요. 비도 상당히 많이 왔고, 그런데 언제 여름이 갈까 하는데 가을이 오고요. 또 가을이 또 잠시 있다가 또 겨울이 곧 찾아옵니다.
또 겨울이 또 추웠다가 언제 봄이 올까 하면 또 봄이 또 와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의 감정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막 이 암흑기와 이 우울기와 또 고난, 또 시련, 여러 가지 아마 상황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의 대주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다 지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할 때가,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희미해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그럼 그제서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진솔되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은혜로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그렇게 풀어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떠밀려서 빌립보에 왔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성,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을 대표하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서 리틀 로마라 그랬죠. 어느 때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그 로마의 황제의 색깔과 정치적인 문화가 빼곡히 들여다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물론 운명의 여인 루디아 출신의 그 여자를 만났지만 여기서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고라라는 마켓플레이스죠.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시장에서 릭토르에게, 그 쇠 망치를 든 릭토르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은 능욕을 당한 거죠. 능욕을. 인격적인 능욕을.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깊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절망을 할 법도 한데, 어쩌면 거기는 이제 빛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빛이 안 들어오고, 빛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수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냅니다. 어쩌면 그 깊은 하옥에 있는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고 빛의 비추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게 될 때 뭐 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죄수가 바로 나였어요. 우리들이었대요. 우리들.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자였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케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 이제 이 복음을 믿고 또 우리도 예수 믿고 또 이 복음이 우리로 또 마무리되지 않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하옥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니까 죄수들이 듣게 될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죠?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옥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지 기적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영죽을 죄인들이 이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일으키든, 또 우리가 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 못한 사람들이, 또 맹인들이
다 고침을 받는 모든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기적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과연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는 한번 우리 바꿔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이 깊은 하옥 가운데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장소라 그랬어요. 예,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멸망받은 존재, 사망받은 존재, 그런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그 옥을 이제 담당하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또는 상관들로부터 바로 이제 뭐 잘리든지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러면서 칼을 다시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제서야 이 간수가 아주 놀랍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냅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도리어 이 간수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 한 대 맞으면은 나도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마 간수들이 성경 말씀엔 다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옥에 갇힐 때도 그랬고 두드려 맞을 때도 그랬고 뭔가 달랐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어림짐작으로는. 그러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또 찬송하고 기도를 하네요. 예. 뭔가 이상하다라는 물음표들이 아마 이 간수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려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죄수들이 들을 때, 지진이 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간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제서야 알게 됐겠죠. 뭔가 이게 지금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남녀 호랭교교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을 따라 20년 동안 믿으면서 대전에 오면 친척들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저도 인천에 저 고모가 사시는데 2분 다 장로님이세요. 어렸을 때 저만 보면 교회 가야 된다고. 예. 저는 또 저의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당연히 어림짐작으로 보이시죠? 목사 아들이었어요. 저 그 친구 놀리는 재미로 살았어요. 예. 그렇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간수들의 입장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바울이 선뜻 그들에게 도리어 선의와 사랑을 베푸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신앙의 연수가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 간수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 이 깊은 하옥에 있는 죄수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로 보내가지고 감옥으로 친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 존재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죠? 점차적으로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11조는 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새벽 기도는 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단서와 다른 조건이 붙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자기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너는 그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러면서 각자 율법의 잣대로서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난장판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난무하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한 율법을 가지고 막 들이대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의 조건은요, 이 간수장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간수에게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네. 그래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있는 간수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간수와 연관되어져 있는 가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간수장이 되더라도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돼야 되겠구나. 예.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잠이 좀 덜 깨져가지고 안 우시겠지만, 나름 저는 개그를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바울의 입장에서 거의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죄가 뭐가 있어요? 죄도 없는데 갑자기 때리더니 깊은 하옥에 가둘 때에 솔직히 복음을 안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안 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될 때에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에요. 원수가 뭐가 되는? 친구가 되는. 원수가 뭐가 되는? 나의 가족이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원수를 친구가 되고 원수를 너의 가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는. 이건 말로 여러분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냐고요. 어떻게 원수가 나의 가족이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는 가능케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또 33절부터 3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간수들도 복음을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도 다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따라오는 이 35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샘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 첫머리가 뭐였죠? 한밤중에.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죄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한밤중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날이 샘에. 그냥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환한 빛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삶 가운데 광명의 빛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 굳이 날이 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날이 샘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원어가 무슨 단어냐면 헤메라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제 까먹으셔도 돼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날이 샘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어떻게 되니까? 복음이 들려오니까.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도, 또 깊은 옥에 있는 또 죄수들에게도, 또 거기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날이 샘에란 뜻이에요. 날이 샘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이 샌 그런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그런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믿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살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비추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놓으라 하는 것도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폴리오도 여러분 단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줬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날이 샜어요. 이제 놓여졌어요, 죄로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이제 죄가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고요. 나를 통치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가끔은 우리가 뭐에 자꾸 매이려고 그러죠? 자꾸 죄에, 나의 옛사람에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면서, 살 길이 열리면서 이제는 죄로부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전히 나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저는 과거에 이래서 이랬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래서 이랬고, 내가 옛날에 이래서 이렇다고. 뭐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예수 믿는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천국 가는 하나의 그냥 보험을 든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놓이게 하는
참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6절, 37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간수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나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보시오.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어디 감히 이유도 묻지도 않고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 영장을 보내지도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고 능력을 보이고 깊은 감옥에 나를 하옥시킬 수 있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제 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풀려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간수가 이상한 겁니까? 바울이 이상한 겁니까? 바울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니 맞기 전에 얘기를 하던가. 내가 로마 시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징서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맞기 전에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옥에 갇히기 전에라도 얘기를 하던지. 아니 간수가 무슨 죄예요? 갑자기 신고 당해가지고 릭토르가 방망이로 몇 대 두드려 때리더니 이 사람들 안 되겠다고 몹쓸 인간이라고 그냥 하옥에 그냥 가두라고. 가둔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 영장이 내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바울이 왜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 있는 것을 숨겼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뒤늦게서야 밝혔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풀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나갈 텐데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1절. 바울은 왜 로마 사람인 것을 숨겼을까?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로마서 16장 21절 맞나요? 제가 찾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21절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찾은 말씀인데 뭔가 좀 약간 이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 로마 시민권을 왜 처음에 숨겼냐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당시 뭐 유럽 지역이지만 소아시아 지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죠? 항상 능욕당하고 두드려 맞고 또는 모함당하거나 때로는 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들만 벌어져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권을 매 순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박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가 불리할 때는 로마 시민권 들이밀고 자기가 복음 전할 때는 뭔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마냥 복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로마 시민권을 굳이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 동족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 동족들이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숨겼구나. 왜냐? 박쥐 같은 인생으로 보일까 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숨겼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그러면 뒤늦게서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밝혔는가? 이 두 번째 이유가 또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울은 곧 빌립보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곧 떠나야 돼요. 바울은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예. 그럼 빌립보에서 결국은 떠나야 돼요. 그럼 떠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게 되죠? 복음이 남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게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죠? 리틀 로마. 그 로마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득히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럼 당연히 떠나고 나면은 지금 이 로마인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로마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록 로마인이지만 나는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뢰성과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뒤늦게서야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말도 안 되게 이 상황까지 내밀었을까? 예. 그것은 훗날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지역과 또 이 빌립보 지역에 남을 이 로마인들이 예수를 또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요,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디를 가든, 로마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을 정케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0 몇 절이죠? 제가 37절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뭔가 좀 불리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 예. 우린 막 그러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 서정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막 내세워요. 내가 불리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 37절 말씀 보면서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뭘 버린 거죠? 자기의 자격과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와 자격마저 다 포기해버리는, 다 내려놓는, 저는 이런 모습을 어찌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서장하고 뭐 사우나를, 뭐가 그렇게 사우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꼭 그런 내가 불리할 때는 내가 나된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래 불리할 때 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저는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8절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러분 38절 말씀 잘 보시면요, 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 사람이다. 이제 상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야, 로마 사람에게 그렇게 때리고 능력을 보이고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냐. 예. 이 상관들은 이제 자기들 이제 모가지가 잘릴까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권한다가 바로 이 복음을 권한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은 마땅히 그래 너희들 나를 능력 보였지, 나도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예.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지금 원래 지금 개척교회 지금 원래 장소가 어디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에요. 근데 개척 멤버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과 지난주에 또 이 아까 우리 간수들과 또 여기 또 나오는 간수장들의 가족들과 또 이 상관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돼요. 개척 멤버가, 교회 멤버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멤버의 증거가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40절에 등장합니다. 4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저도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정말 놀라운 단어가 뭐였냐면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였어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면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무슨 뜻이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간수들이, 원수들이 나의 가족으로 변하고 친구로 변하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교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개척 멤버가.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 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개척 멤버가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전 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로 삼으셨을까라는 신세한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주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삼으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이자 자매이자 가족이에요. 예. 서로 으르렁댈 거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가 잘나서 온 사람 있습니까? 오죽이나 못나서 온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끼리 뭘 우리끼리 으르렁댈 게 있어요. 아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으니까 야 은혜다 야. 예.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내가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관계하면 됩니다. 은혜로 하나 되면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이 빌립보 교회가 훗날 어떤 교회로 변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전도한 지역이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데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됐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죄인들이 원수들이 모인 이 개척 멤버가 나중에 이 로마라는 거대한 이 항공모함 같은 이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빌립보서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들과 못난 자들이 그렇게 모인 그 개척 멤버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 저는 반드시 우리 도시안의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